두 번째 시간은 죄사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오래전에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습니다만 그 섬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진주 아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천에 도착하니까 이 사거리 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사거리 길을 보니까 그 사거리 길에 이쪽 길은 거제도 길이요, 저쪽 오른쪽 길은 삼천포라고 써있는 표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 표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이곳이 그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곳이구나. 우리도 딱 잘못하다가는 삼천포로 빠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말 확인 잘해서 거제도로 가자. 정말 그렇게 말하고 먼저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정표를 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내려서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길로 가면 거제도고 이 길로 가면 삼천포가 맞습니까? 예, 저길로 가면 거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지 사람에게 묻고도 저희들이 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것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내려가던 지도를 펼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도에 펼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이쪽 길은 삼천포고 저 길은 거제도니까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내려가서 거제도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거제도를 찾아가는데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죄산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을 쉽게 찾아서 되겠습니까? 확인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자세히 살펴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구원이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의 종점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점이 어디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한다. 그런데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끝나는데 왜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이슬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사형받을 죄를 안 졌는데도 누명을 쓰고 사형장에 끌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일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인신매매를 하고 장기명예를 하고 강도질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서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잡히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 잡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수없이 잡아서 생매장시키고 돈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면서도 그 돈 가지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안 걸려서 감옥에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그를 만드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말한 걸 반복하자면, 겉사람과 속사람,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죠? 나의 이 가족, 이건 눈에 보이는 껍질입니다. 가죽, 이건 흙입니다. 이건 죽으면 한 줌의 흙에 묻습니다. 왜? 이 육체의 고향이 흙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제가 엊그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질문을 발의식에서 했었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셨는데요?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어디로 돌아가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땅속에 묻죠? 고향이 흙입니다. 바로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속에 있는 아까 속사람, 내 영혼, 나는 내가 육체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안 믿는다고 뺑돌거려도 너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핑계 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 죽기 전에 말이에요. 죽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창조자를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창조자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을 얻는 길, 죄산 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산 받고 영생 얻는 길이 있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을 읽는데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은 바벨론의 저쪽에 이제 그 아람 나라 저쪽에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제가 여기에 지도는 안 펼쳐놨습니다만 굉장히 그 부근의 많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 중에서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위대한 용사이라고 말하고 있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주 큰 장군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만 장군이 병거를 타고 지나가면 모든 나라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그가 큰 장군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존귀한 자였지만 그가 어떤 자였다고요? 문둥이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문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 오늘날 불치의 병, 곧 죄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우리 이 죄는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병이 죄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병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낫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 죄병을 찾는 방법을 우리들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도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죠. 이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만 장군이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이는 문둥이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는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날렸지만 그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아십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공부 좀 하자.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일이 안 했거든요. 아까 저 공부 잘하라, 공부하라 했다는데 저도 공부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 체육관 가서 태권도 운동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 가서 찾으면 태권도 도장가 내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재미있어서 싸움 두드려 패는 것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 일이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부 안 했어도 구원은 잘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 공부하고 상관없어.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돼요. 실제로 이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미국의 남부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있죠? 누굽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 미국 남부를 해방시킨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쟁 시 어느 날 하루는 이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른 그 기간에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한 곳에 전쟁을 치르다 일요일이 돼서 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떤 그 복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복음 집회 강사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쪽지를 써서 강사님한테 보냈어. 지금 이곳에 링컨 대통령이 왔으니까 입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좋은 말만 하라, 이 말,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오늘 이 집회에 우리 링컨 대통령이 오셨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링컨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근데 아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안 받은 사람이라고요? 받은 사람이라지.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멘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부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장군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맞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장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서운 장군이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위대한 용사이며 존귀한 자며 큰 장군이었지만 여기 성경에는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서로 잘났다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제가 구원받은 5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봐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존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시골에 가보면 이장님들도 존귀한 자예요. 의료선교 한번 나가려면 이장님들한테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예, 그냥 한 대 콱 때려봐야 돼. 그렇게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장군들이고 용사들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도 요즘에는요, 참 요즘에 그 삐딱하면 암이고 삐딱하면 이 병이들이 심하기 때문에 저쪽 지방에는 그도 병원에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심하면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지방을 많이 만나서 만날 수 있어요, 환자들을. 그런데 실제로 이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먹을 걸 좀 가지고 가고 가서 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은 다 얼굴이 진짜 곧 죽게 시체같이 말랐어요. 암으로 이제 오래 고통하셨으면. 그러면 정말 이제 이렇게 거리 둥글려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말라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받아들일 것 같아. 왜? 너무 죽음이 임박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도 저 선생님, 참 선생님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금방 이렇게 앓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버떡이 나요. 나 그거 안 믿어요. 와, 요즘에요, 금방 죽게 생긴 환자들도 예수의 이야기면 금방 코브라 뱀이 돼버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안 믿는다고 막 거부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나쁜 일 했어요? 예수가 얼마나 선생님한테 못된 짓 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코프라처럼 화를 내십니까? 그냥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자가 누구 종자라고요? 마귀 종자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막말로 세상적인 이야기로 마귀의 새끼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은 금방 죽어가는 환자들도 코브라처럼 이렇게 달라들려고 그래. 막 물어 뜯어들려고. 그냥 뱀의 모습이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독사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실제로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자존심이 있는 장군들이고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나만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지은이라는 겁니다. 이 문둥이 나만이 존귀한 자고 용사한 자고 용사고 장군이었지만 그는 죽어가는 문둥이인 것처럼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존심이 강한 용사들이지만 그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자신도 모르게 3년을 삽니다. 자신도 모르게 3년, 그 다음에 자신만 알게 3년. 자신도 모르게 3년, 자신만 알게 3년을 사는데 그 다음에 자신도 남도 알게 3년. 자신도 남도 알게 3년을 살다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봐야 9년을 산대요. 자, 그런데 먼저 문둥병에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3년 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신만 알게 3년을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오늘 제가 공짜로 진단을 한번 해줄게요. 돈 안 받고요. 요즘에 공짜 좋아하잖아요. 문둥병이 진다는 걸 공짜로 해준다니까요. 손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꽉 꼬집으세요. 자, 내리세요. 나는 꼬집어도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꼭 꼬집어도 안 아파요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 문둥이야.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이해가세요? 연탄불에 앉아서 엉덩이가 지글지글 이끌어도 아픈지를 모르는 게 문둥병입니다. 마비되는 병이에요. 마취되는 병.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끔가다 몸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응? 그래서 어느 날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그럼 빨리 검사하세요. 수상하니까요. 이게 돈 안 들고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 문둥병에 걸리면 자신도 남도 알게 3년을 살다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교훈이냐? 뭘 가르치는 교훈이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3가지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3가지 기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9절을 보니까 방금 죽은 소녀를 살렸다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소녀가 죽은 지가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는 죽어도 몸이 빨리 굳는다 안 굳는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죽으면요 3일이 되어서 묻으려고 가다려고 해도 손이 철렁철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별로 안 졌어.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죄는 졌지만 죄는 성품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행동은 별로 많이 죄지는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덜 썩는 거예요. 더디 굳어. 그런데 여기에 2번째 방금 죽은 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누가 나오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죽은 지 몇 시간 된 청년이 나옵니다. 소녀가 아니고 이건 청년이죠. 청년을 살린 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는 내용인데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지 이건 방금 죽은 게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죠. 자, 이런 청년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여름인데 나흘이 돼가지고 그 동생 마르다가 주님
이미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 몸의 시체가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사흘이 된 나이가 50이 넘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 나사로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뚱아리가 팍팍 썩었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냐? 이 죽은 세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맞습니까? 방금 죽었으나 몇 시간이 지났으나 사흘이 나흘이 지났으나 죽은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방금 죽은 소녀는 자신이 지옥에 갈지 지옥 갈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면 내가 뭔 죄를 지옥 가냐? 나 그렇게 지옥 갈 줄 알겠어요.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게 방금 죽은 소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지 몇 시간 된 청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죠. 사는 게 죄인데요. 그런데 저는 지옥 갈 지옥까지는 안 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죄인은 죄인으로 인정하는데 지옥 갈 줄은 안 진 것 같은데, 이게 죽은 지 몇 시간 된 청년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에 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이는 맞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나사로 같은 죄인이에요. 세 종류의 죄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떤 금방 죄를 조금 지는 것을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나 지옥 갈 죄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나 지옥 갈 같은 사람 죄인이나 죄라고 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절도죄는 슈퍼에 가서 빵 한 조각 훔치기면 절도죄 아니에요. 절도죄야 그것은 절도죄로 감옥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맥주병을 한 박스를 훔쳤어. 절도죄 아니에요. 절도죄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돈을 다 뺏어가 버렸어. 그것도 절도 살인죄죠. 실제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이 많이 짓고 적게 짓는 상관없이 재판받고 절도죄로 지옥 감옥에 간다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똑같은 죄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둥병이야말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의 그림자인데, 이 지옥에 가는 죄도 때때로 낙이 있어요. 죄 짓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재봐서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에도 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 지는데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집어서 몰라요? 그러면 내 이야기 할게요. 내가 우리 아버님이 돈을 훔치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오늘 이제 얼굴 들고 돌아다니기도 못하겠지만 실제로 이 아버님의 그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10,000원짜리 한두 개 빼와도 모를 것 같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나 둘 빼올 때는 아버지가 몰라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모르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점점 욕심이 많아서 한 개 빼던 것이 두 개 빼더니 5개 빼요. 어느 날 모여라. 누가 여기 손대냐. 그러면 제가 막둥이거든요.
제일 먼저 난 안 했다고 그러죠. 이 죄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낙이 있는 거예요. 스릴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참외살이, 수박살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 우리 이영재는 그거 해봤을 것 같아요. 저 시골에서 많이 해봤어요. 그 수박살이, 참외살 할 때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자, 죄는 감옥에 가는 거지만 스릴과 낙이 있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것이지만 죄에도 낙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돈 먹으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예? 안 먹어.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만. 이 정치인들 돈 먹으면 감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 그 돈 얼마나 잘 빼먹어.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빼먹어요. 왜? 스릴과 재미가 있다니까. 안 걸리기를 기대하면서. 자, 여기에 너무 시간을 끊어갔습니다만 실제로 감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정치인들은 뇌물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지만 죄도 스릴과 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사망과 동반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아만은 높은 권세로 위대한 명예로 수많은 돈으로 썩어 죽어가는 문둥병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가는데 나아만은 명예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돈과 명예가 이 썩어가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지옥에 가는 것은 돈과 은과 금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돈 몇 푼 써서 우리가 선한 일 몇 번 해서 이런 걸로는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썩어 죽어가는 문둥이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의 눈썹이 빠지고 손마디가 흘러내리고 피고름이 흘러나오는데 이 모든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갑옷과 투구와 이런 걸로 문둥병을 가리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흘러나오는 피고름, 이 몸이 종기가 거꾸로 튀어나와서 피고름이 흐르는데 이걸 가리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위대한 장군이고 정말 존귀한 자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무서운 장군이었지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죽을 길을 어떻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해서 거기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왔다 이 말이에요.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두는 식모같이 수종 듣는 어린아이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똑똑했던 아이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아이애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나아만 장군의 옷을 빨다가 옷에 피고름이 묻어나오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님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둥병은 당장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계집 아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작은 계집 아이 말은요, 만약에 자기 주인 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문둥병에 못 고치면 이 계집 아이는 죽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대로.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작은 계집 아이 말은 생명을 건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말.
정말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도 기도를 좀 해봅시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지옥에 가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하게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안전하고 있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확실히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말로 이 나만 장군의 병이 안 고쳐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작은 계집 아이 말에 주모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말은 그 계집 아이 말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나만 장군의 부인이 한낱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식모말을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면 이 작은 계집 아이가 평소에 주인에게 신뢰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평소에 거짓말하고 평소에 살짝 돌려먹였다면 이 말 안 믿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나 잘 믿어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가져야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주모의 마음속에 이 계집아이는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집아이의 말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던진 이 말은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굿뉴스예요. 이 계집 아이가 지금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굿뉴스인데 이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자, 이 계집아이 말을 여기 이 주모가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스라엘에서 잡은 계집아이 말이 당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 주모를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 때, 우리가 남편에게 전할 때 그 아내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거죠. 당신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 말 못 믿겠다 하면은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주모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만 장군이 자기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얼마나 확대되며 퍼지는가를 보십시오. 작은 계집 아이가 던진 말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그 주모에게 던져졌죠. 주모도 믿었어요. 주모가 남편에게 던지니까 남편도 믿었어요. 남편이 아람 나라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를 만나면 이 문둥병이 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믿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왕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왕도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지어다 이럽니다. 누구 보고? 나만 장군에게 갈지어다. 너 이스라엘 가는데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금 얼마, 은 몇 달란트, 옷 몇 벌 이걸 가지고 가라.
그랬죠? 여기에 지금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가라고 쭉 말하는데,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전했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니 다녀오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갈갑니다. 나아만은 10탈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억입니다. 30억을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면 자기 문둥병을 고쳐준 값으로 한국 돈 30억을 주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걸 줍니다. 왕이. 자, 이렇게 30억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문둥병을 고치러 떠나는 나아만, 금 6,000탈란트, 은 10탈란트, 옷 10벌, 이것은 하나 약 30억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쓴 편지를 먼저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이 이스라엘 소국입니다. 아람 나라에. 바로 그 편지를 보고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 옷은 최고 슬플 때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나보고 고쳐주라 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와서 또 속국으로 또 그냥 더 진이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작은 계집 아이의 복음, 굿 뉴스를 그 주모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했을 때 나아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이 계실 때 왕이, 아람 나라 이방인의 왕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당시 전통적으로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왕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인들도 다 믿는데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위 있으리 하고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요, 어찌 옷을 찢고 그러나이까? 그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좀 한스름 놨겠죠. 야, 알았다, 저리 보내라 하고 엘리사 집으로 바로 보냅니다. 자, 이제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춰 섰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에게, 야, 나만 장군이 우리 집에 두를 거 없다고 해라. 우리 집에 두를 것도 없고 저기 가서 어디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그 살이 깨끗해진다고 전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장군님,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우리 집에 두를 거 없대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지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바로 이 나만 장군에게 몸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낫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런데 이 말을 나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이 실제로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4살 회복해라, 이렇게 할 때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야, 그 엘리사 싸가지 없는 놈 왜 안 나온다냐? 내가 이래봬도 수없이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나의 정말 이 발 앞에 꿀리는 내가 명장이다. 내가 전사 용사고 장군이다. 그런데 내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아? 이 괘씸한 놈. 에?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 분명히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낫는 방법,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자, 이것이 사람을 잡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생각에는. 자, 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생각. 여기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 앞에 얼른 나와서 내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자기가 장군이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환처에, 자기 환처면 문둥이 이렇게 막 피고름 나는 데 있잖아요. 이 환처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아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소서, 낫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만 장군이.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어도 지가 살아나면 뭔 짓을 못해. 그냥 조용하게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시키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되고 행동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싹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나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처에 손을 얹고 나를 낫기를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둥병이 싹 나섰어, 나만 장군이. 그러면 나만 장군은 볼 때 깨끗하게 나섰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여봐라 엘리사여, 정말 자네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도다. 어떻게 이렇게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여봐라, 그 돈 갖고 와라. 얼마요? 30억. 수고했도다, 수고했도다, 그리고 참 용토다 하고 그름을 주고 칭찬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 나만 생각이. 이 내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구원받지 못하고 죄산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는데 안 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덧붙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2개나 있지 않느냐? 하나는 아르발이고 하나는 뭔 강이에요? 아마나하고 바르발이죠? 아마나하고 바르발, 이 2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모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우리나라 그 아람에는 깨끗한 2강이 흐릅니다. 아주 경치가 절경인 것 같아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모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똥물 같은 석회수가 있는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모욕을 하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에 2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같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전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하도 거절을 많이 하신 게 그거예요. 요즘에 노인들에게 전도하면 노인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전통 종교인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전라도 말로요.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인 야수교를 믿어야 구원이 있디야?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를 하나 믿으면 안 된디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전도하면 이렇게 노인들이 반대해요. 우리나라는 전통 종교인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인 야수교, 예수교도 아니에요, 야수교를 믿어야 구원이 있디야? 이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로 이 나아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르발과 아바나에 같은 2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모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참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다. 우리 장례식 할 때 뭔 노래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죽은 사람들 앞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세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말은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는 말은 우리 죄를, 이 문둥병 같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 몸을 담그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을 내 몸을 예수의 십자가에 담그라. 자, 내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바로 우리가 숫자에도 개념이 있는데 6이라는 숫자, 불완전한 숫자, 인간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완전의 숫자. 8이라는 숫자, 부활의 숫자. 10이라는 숫자, 완전한 영생의 숫자예요. 실제로 이런 모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죄는 깨끗하게 씻게 된다 하는 이 말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여기 보면 나만이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뭐냐?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주님을 부르며 내 몸에 손을 얹고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다가 다메섹강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강보다 더 좋지 아니하냐? 내가 몸을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야수교만 구원이 있디야? 뭐 불교와 유교는 구원이 없디야? 아무 종교라도 하나 가지면 되지 뭐.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종교 갖는 건 좋지 뭐. 아무 종교를 하나 가지면 되지. 꼭 야수교만 믿어야 된대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바로 나만의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되지 않냐? 왜 하필이면 내가 요단강에서만 몸을 씻으라고 말하느냐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신하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에 드는 신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 장군님,
혹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으라고 더 큰 일을 시켰으면 그거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일,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문둥병이 고치려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뭐라고 하라겠어요? 요단강에서 7번 퐁당퐁당 모욕하라고 하는 거 그거 힘도 안 드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장군님? 하고 이 신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던 나아만 장군이 야 너 금방 뭐라고 했냐? 왜 화를 내고 돌아가냐면 야 금방 저 엘리사가 뭐라고 했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그것만 시켰냐? 예. 근데 내가 왜 화를 냈지? 이게 그때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화낸 이유가 왜 그러니? 그러면서 그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아만이 그 생각을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왜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내가 거절했지? 내가 왜 거절했지? 하고 자기를 보고 회개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는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야 그러면 요단강으로 가자. 자 나아만이 아람으로 되돌아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떠나서 가려고 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이살 같아서 어린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깨끗해져서 안 깨끗게 됐어요.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나아만, 이 썩어서 문들어가는 이 문둥병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바뀝니까? 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나오니까 이게 깨끗해졌죠, 느닷없이. 여기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자기 몸이 막 피투성이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아주 흉측한 몸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옷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옷을 안 벗으면 강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옷을 벗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자기 옷을 벗으면 자기 몸을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나아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벗으면 이 피부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봐! 예? 눈 감아. 다른 눈 감아. 눈을 뜨면 죽는다! 예? 나 들어간다? 눈 뜨면 안 돼? 예? 하나 보고 다 보세요. 자, 이 벗는 것을 보는 거세요. 번뇌를 벗고, 명예를 벗고, 자기 이름을 벗고, 자기 부를 벗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나의 이 죽어 문들어 떠면은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명예를 벗어내는 거예요. 칼도 내려놓고, 투구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다 벗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만이 다 벗었어요. 다 벗고 뭐라고 했겠어요? 보지 마! 나 들어간다! 예! 그래, 사람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마 나만이 이제 홀랑 벗고 강물 속에 들어갈 때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 장군님 문둥이네. 자기가 죄인인 걸 들어야 돼. 우리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간증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였던가를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 나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이제는 그 물속에 7번 씻고 7번은 완전 숫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완전히 씻으라 이 말이에요. 씻고 나오니까 그 살이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오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져요. 아까 들어갈 때는 눈 감어 하던 나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봐라! 예! 눈도! 나봐라! 그랬을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봐라! 이제 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기쁜 날이에요. 자기 간증 구원받은. 예? 나를 좀 봐라. 나같이 추악한 문둥이가 구원받았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내 봐라. 이 산이 이렇게 깨끗해졌어.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디요? 아이고야 깨끗해졌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간증하는 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해요, 안 해요? 추악한 지옥 가던 죄인된 저 김영재가 오늘 구원받았구나. 오늘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됐구나 하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둥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의미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은 봤죠? 배너에 나오는, 왜 안 지나? 자꾸 보라고 하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더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자로 본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를 의인 할 때 이런 오를 의를 쓰죠. 이 오를 의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했더니 참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게 오를 의입니다. 의인 할 때 죄인이 의인 될 때의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오를 의에 이 머리만 띄어서 이리 옮기면 이게 머리만 띄어서 옮기면 이거 뭔 자가 되세요? 양양자입니다. 한문으로. 다시 말해서 오를 의에 머리만 띄어서 이리 옮기면 양양자가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건 뭔 자예요? 이건 나자예요. 나. 이 나를 띄어서 이 양 밑으로 가지고 이 양 밑에 이게 나자예요. 나. 그래서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따라서 하세요.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진짜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의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칼부리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던져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칠 때 한번 저를 다시 따랐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저녁에 천천히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간 게 은혜예요.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구나.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앞으로 얻는다가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뭘 노력해서 선물을 받습니까? 우리 여기 마스크 쓴 가운데 한번 일어나. 아니 거기 말고 저 애기 여기는 일어나. 선물 받아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강사님이 선물을 하네. 이거 그냥 오늘 잘 들어서 네? 선물을 준 거야. 거기 옆에도 나와. 옆에도 나와. 너는 왼쪽에 있는 건 거냐? 나와. 너도 나와. 아, 왼쪽에 있는 강도 없구나. 그래, 유황에 받을 뻔 다 본 선물을 다 받아버려. 오늘 잘 들었더니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뭐 착한 일 했어요? 열심히 뭐 심부름 했어요? 아니죠. 오늘 이 듣고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이것을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걸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이거 믿는 것도 힘드네요. 여기서 동방도로 여기까지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해남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 나와. 그러면 할머니들이 내가 왜 받아? 너무 걸. 내가 너무 걸 왜 받아? 할머니들이 준다니까 돈은 욕심이 나는데 다 안 받아. 너무 걸 안 받아. 그래 이제 거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렸는데 할머니들이 하도 많으니까 안 받아서 거기 애들 용돈 아직가 줄게 나와. 그랬더니 7명이 덩덩덩덩 나와.
한 명만 나오는데 7명이 나와서 전부 다 이러는 거야. 7명. 그래가지고 7만 원을 뺏겼어.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났어. 뭔 일이 가느냐? 애들이 이제 이거 아이스크림 사먹더니 너 이거 알았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다 들어갔어. 자, 이제 집회를 끝났어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게?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게? 야, 끝났으니까 갖다 드려. 끝났으니까 갖다 드려.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걸 분명히 준다고 강당에 받기는 받았는데 할머니들은 갖다 주라고니 이걸 받은 건가 준 건가 막 애들이 느닷없이 헷갈렸어. 그래서 걔 하나가 이게 준 거야 아직 그가 나를 쳐다 아야 그거 다 너도 준 거야 선물이야. 주었다고 봐. 할머니들한테 주었다고. 그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물로 받는. 아멘? 그냥 주었다 뺏어가는 게 아닌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고 여러분들도 은혜의 구원을 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지를 나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다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아놓으라고, 나도 구원을 받아놓으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